오늘날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교회가 급성장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점점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면 성도들이 그만큼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또 바꾸면 그만큼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 말이죠. 교회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교회 건물만 말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없어지고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힘을 잃어버리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후대가 망하고 결국 민족이 망하거든요.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일어나면 나라도 일어나고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는 이제 그것이 세계 역사거든요. 왜? 하나님이 세계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걸 잘 몰라요. 또 그렇게 믿으려고 생각도 않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가 뭐 축복을 받자, 잘해보자 그런 건 아니지만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잘된 이름이지 실패하고 늘 상처받고 힘들고 그런 이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고 전부 나라고 하는 게 중심이 되니까 자꾸 무너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또 뭐 갈등하고 그러는 거죠. 그건 아직도 좀 죄송한 말이지만 나라고 하는 거에 중심이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시험 들겠습니까? 하나님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병들겠습니까? 그래서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제가 유럽도 가보고 미국도 가봤는데 교회들이 점점 사실은 이제 문을 닫고 있거든요. 유럽 같은 데는 교회당을 너무 잘 짜놨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무너뜨리거나 뭐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 건물은 그대로 국가에서 지켜져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대로 있어요. 그 내용만 안에만 이제 어떤 데는 술집으로 어떤 데는 뭐 이슬람 우상을 섬기는 단체로 넘어가고 있죠. 과거에 제가 독일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교회는 잘 지어놨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노인 몇 분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게 오늘날 유럽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늙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도 같이 힘이 없어 계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도 점점 이제 기독교의 그 색깔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과거에는 미국에서 뭐 국회의원들이랄지 또 뭐 정부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목사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라. 그렇게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강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본의 아니게. 근데 이제 미국의 관계는 한국 목사가 그 사람 상당히 젊은 목사 50대 초반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번 이렇게 뭐 국회에 무슨 행사에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절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그분은 뭐 알았습니다 해놓고 그냥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뭐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나와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랬다고 뭐라 할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이분들이 한 얘기가 오랜만에 목사님 제대로 기도하면 들었다면서 말은 못하지만 무엇인가 지금 갈급해 있는. 근데 분위기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망하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우리 신앙이 뭐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살리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지. 원래 그리스도란 말은 기독교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 시간에 또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모임을 갖겠습니까? 늘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점점 세계가 이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결국은 교회도 무너지고 성도도 무너지고. 이게 그리스도 이름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미안합니다만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거의 한국 교회도 힘이 없습니다.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지 힘이 없어요.
그냥 물어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누구며 당신 믿고 있는 것이 뭔지, 왜 기도하는데도 힘이 없느냐.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그렇죠. 전부 나를 위한 기도니까 그렇죠. 물론 그것도 기도 중에 포함되죠. 근데 힘이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것부터 구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힘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건요, 목사가 좀 훌륭하고 똑똑하고 뭐 좀 잘하면 그때는 버팁니다. 그 버틴 것도 억지로 버티는 거죠. 그다음에 그 목사님이 이제 무슨 일 생겨요, 뭐 사건을 일으킨다든지, 안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제 교회도 같이 흔들거리는.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 운동. 마지막 때 교회가 끝까지 살아나도록 교회 운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 운동이란 말은 성도들 운동이에요, 성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마지막 때 모의를 피한다. 피하는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랬거든요. 점점 모의를 싫어하잖아요. 바쁜데 뭐 때문에 교회에 자주 모이냐. 그건 이제 좀 과하게 표현하면 다 죽는 기죠, 그게. 여러분, 교회가 멀어지면요, 죽어요. 예배가 멀어지면 죽는다니까요, 영으로. 죽으면 육도 같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육도 죽잖아요. 같이 붙어 있잖아요, 영과 육은. 영적인 거, 말은 영적인 거, 육신이고 말하지만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 영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특히 예배라고 볼 수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 어찌 보면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한 것이 정확하냐면 자기만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한다니까. 가끔 방송에 보면 그 이제 아주 살인 이제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 죽일 때마다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그래서 계속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쾌락 이제 나름대로 잘 쾌감이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또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늘 예배하니까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겠죠. 근데 아무 내용도 없는 경건의 능력도 없는 경건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물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 속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훌륭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잘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분명합니다. 강단 말씀대로만 따라오시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좀 과한 표현인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강단 말씀 따라오는데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분명히 내가 복음 좀 안다면 강단 말씀만 따라오시라고 말이에요. 그래도 살아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 운동이니까 첫째로 교회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뭐든 본질이요. 교회 자체는 우리가 보통 교회라면 이것만 말하잖아요. 건물만 말하고 모인 것만 말하잖아요. 원래가 교회란 뜻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교회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말해요. 오늘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히브리어로 말하면 칼, 부름받은 자들.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귀한 겁니까? 늘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를 영접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분을 늘 모셔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전이고 영적으로 볼 때 말이죠. 이게 모이니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성도의 모임, 성도들이 또 그 현장에 보면 현장, 우리 교회당도 교회지요. 그리고 영원한 교회는 이제 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요 또 몸이니까 우리는 영어로 볼 때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지체. 그렇잖아요. 그래 너무 귀하죠. 우리 자꾸 육신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는데 영적으로 다 귀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다. 자기의 피로 교회를 세웠다 했고, 예수님도 내가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 같고 목사가 세운 것 같지만 영어로 볼 때 하나님이 알고 사람을 통해서 그 목사를 통해서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것이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 누구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꼭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귀하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복음 가진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성경에 많은 교회가 나옵니다. 특히 대표적인 교회가 마가다라폰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나온 그대로 그게 모델 아닙니까? 그럼 성경의 교회가 어떻겠냐고 말이죠. 그 성경의 교회와 안 맞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마가다라폰 교회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깨달은 이런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사도행 1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것이 마가다라폰 교회입니다. 다음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최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마가다라폰 교회입니다. 방금 봉도했습니다. 사도행 2장 40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늘 말씀, 저는 교제란 말을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아닙니까? 교제하며, 저는 교제를 포럼이라고 봐요. 다른 교제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해서 인간적인 것은 교회에서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진짜 교제는 포럼이에요. 지난번에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응답하셨고, 지난주 우리 교회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고 시간표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포럼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교제. 그 떡을 떼며, 떡을 뗐다 그 말은 사실 이제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 떡을 떼면 성찬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과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도 보통 그 일반 교회에서는 또 보수 교회에서는 성찬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합니다.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을. 그 천주교는 그걸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미사. 그 사람들이 미사할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 우리가 좀 다르지만 그 최고로 치는 거예요, 미사를. 그러니까 이 떡을 뗐다 그 말은 성찬이지만 예배요 또 구원의 축복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어떤 영적인 잔치죠. 그 저녁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집중했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늘 그래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 2장 46절 47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러니까 늘 복음 속에서 성전에서는 예배하고 또 현장 집에서나 현장에서는 전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는 무조건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그 현장은 전도 중심. 그러면 됩니다. 전도 안 해도 중심이 전도 중심이 돼야 한다니까.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모이면 예배하고 나가면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게 마가다라판 교회입니다. 마가다라판 교회는 당시의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가다라방임 자체가 조그만 다락방이었으니까
120명 들으면 가득 찰 만큼 조그만 곳이었으니까. 근데 그곳에 3천 제자를 붙이고 나중에 사장 보니까 남자들만 5천 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모든 제자들 포함해서 그러겠죠. 또 뭐 3천 명, 5천 명 모일 장소도 없었고 그때는 핍박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모일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흩어진 제자들이 전부 다 보니까 3천 명, 5천 명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천 제자, 1천 지교는 흩어진 제자들 말이에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건 가정, 복음 전하는 현장. 그래서 1천 지교회를 말해서 그래서 3천 백선교, 3천 제자 1천 지교회 백선교사를 우리가 돕자.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언약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근원은 마가다락방에 나온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 어려움 속에서 노마 보호막까지 세계 보호막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였고 하나님이 역사한 교회였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교회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환란 때문에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언약이 확실하고 복음이 확실했던지 흩어진 게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 인도로 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는구나. 가다 보니까 안디옥이었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야, 우리 거기 가서 교회 세우자. 그게 아니고 너무 열정적으로 복음 가지고 있었고 언약 붙잡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환란이 임하니까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했는데 그 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로 봤던 것이죠. 하나님 왜 이랬을까? 하나님 분명히 막을 수가 있었는데 유대인은 못 막겠습니까? 왜 이것을 허락했을까? 그래서 그걸 성령 인도로 보고 갔는데 그 자리가 바로 안디옥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 세우자 그러지 않아서 그냥 모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된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금년 우리 언약처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어디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시간표와 절대 주권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막을 수 있었는데 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하실까? 그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또 하나님 인도 끌어가시지. 자꾸 나한테 맞춰가지고 안 되니까 그만둬버리고 좀 되니까 좀 좋아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나한테 맞추려면 그때 하나님 밀 필요가 없죠.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나를 따라서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고 말씀에 맞춰가는 것이잖아요. 그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럼 내가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맞추겠으면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거의 다 사람들이요 나한테 맞춥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속상하고 안 되면 그만둬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말은 하나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주인은 따로 있어요. 내가 주인이고 다른 동행의 주인이고 세상과의 주인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온전히 되겠습니까? 기도도 안 돼요. 사실도. 대도 힘도 없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크게 대표적으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라면 능력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 그 하나님 은혜가 보일 만큼 하나님 은혜가 보여 그랬잖아요. 야, 이 교회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또 큰 무리 지혜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야,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건물 이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는 교회당을 세울 수 없었다니까 핍박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끝나기 바쁘게 로마 왕들이 일어나서 군사를 이끌고 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교회당을 불태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교회당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어떤 면에서 안디옥 교회가 더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 받았죠.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이
원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이 좀 강했고 자기들이 어떤 나름대로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바꾸지 못하고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렇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표 아닙니까?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식사를 같이 하니까 그것하고 시비했잖아요. 어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예 또 이게 자기들 사상에 못 빠져나오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 안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전혀 유대 사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유대 사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안식일을 세웠다고 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안 전했다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멸망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다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시작을 안 믿죠. 구약만 가지고 하는 거죠. 구약도 정확히 보면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메시아가 또 장차 올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도 메시아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윗 같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 쳐서 멸하고 자기 나라를 승리의 나라로 세우는 육신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려움 당해요. 나름대로 지금 세상이 그만큼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살지, 안 그러면 계속 더 어려움 당할 겁니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1차 대전 수백만 명이, 또 뭐니까 그것도 역사에 보니까 더 많이 죽었어요. 수백만 뿐만 아니야.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로마한테 예루살렘 성이 그 AD 70년에 멸망했는데 그때 기록해 보니까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몰살당할 만큼, 그때 그 당시에 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 몰살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니까 100만 명 가까이 그렇게 몰살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도 자기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마치 여기에 이단 여호와 증인처럼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이스라엘의 교회가 세워지면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중심을 모르는 거죠. 자기들 중심으로 하나님 믿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제사 지내고 계속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 축복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또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사단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니까요. 다른 데서는 이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만큼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사단의 함정, 틀, 올무. 그 12가지입니다. 함정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그 틀은 이제 완전히 우상입니다. 미신과 종교와 우상. 그 올무는 6가지 딱 잡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단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또 그러니까 자연히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또 내세 문제까지도. 그리고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되는, 이걸 계속 악순환하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지만 이게 사단의 속임수에 늘 조심해야 돼요. 특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인가, 나를 위한 건가 무엇을 위한 건가 하면 생각을 많이 하시다니까. 무조건 말씀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계산하는 것이 뭔가, 정말로 주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내 목적을 위한 것이냐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전부 사단에게 알게 모르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깨닫고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몸이 좀 좋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세상적인 것이 관심이 있어져. 그리고 자꾸 이제 지금 목사님들한테 연락 와가지고 어디 뭐 같이 가자 하면서 자꾸. 이제 전에 아플 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다짐했거든요. 이제는 오직
복음만, 교회만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짐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나도 자꾸 그런 것이 꿈틀거려요. 뭐 이렇게 자꾸 쳐넣어서 한 번씩 하면은 그래 한번 갈까 그러고 자꾸 빨리 나 뭐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게 하나님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거야. 야 인간은 어쩔 수가 없구나. 뭐 그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었거든. 그런데 자꾸 그 생각보다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 목사 그 친구 목사님과는 골프를 치신 분이 꽤 많거든요. 자꾸 나한테 요거는 빨리 나가가지고 골프 치러 가자고. 나쁘다 좋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 품이 다 내놓고 오직 초대교회 사도처럼 기도하는 것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힘쓰겠습니다. 오직 기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만 힘쓰겠습니다. 다른 건 다 내놓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면 된다고 하는 그 속에 있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도 예수가 그래서 오늘도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을 맡기는 이 육신에서 이겨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복음만 있어야 돼요. 나도 뭐 자꾸 육신을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늘 먹는 데 관심 많잖아요. 어디가 맛있게 하더라 그러면 가려고 하고 늘 알아봐가지고 먹는 것에 낙을 보내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세상입니다.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낙이 사실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어야 되거든. 사실은. 뭐 다른 것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중심이 그렇고 우리 낙이 그러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12가지 문제를 늘 기도해서 나하고 상관없도록 늘 복음으로 각인불이 제일되도록 그래서 어떤 것도 이해하고 어떤 것도 초월하고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각인불이 체질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한 것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성경에 나온 것을 다 체험합니까? 체험은 좋지요. 근데 체험 중심은 아닙니다. 체험돼도 체험 중심은 아닙니다. 그게 은사주의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체험한 것만 믿는 거.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안 믿어져도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사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체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강단 말씀 붙잡고 늘 하나님 앞에 냈으면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늘 했던 대로 세 가지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 걱정 안 해도 돼요. 정말입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이요. 전도를 많이 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냥 늘 전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 예배를 놓치지 않고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이 1시간이 내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면 돼요. 그거 기도입니다. 기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진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살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 것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다음에 너희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했잖아요. 신앙생활로 하나님 걸 찾고 하나님은 우리 것을 축복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갔는데 내 것을 놓고 기도하기 육신적인 기도라서 그래요. 그거 기도 안 됩니다. 급하니 그때는 한데 지속이 안 돼요. 근데 정말로 늘 성령 충만하도록 여기 나온 393하더라도 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놓고 늘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순간순간 힘을 주세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 권세가 있던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권세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딴 생각 안 치워. 그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사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지혜를 받아야. 초대교회 중재는 전부 다 이 세 가지를 통과한 사람들이 중재했잖아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한번. 특히 작은 거라도 사업하신 분들은요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사업에 지혜를 줘야 돼.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게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업장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큰 작대 내가 특히 사업하신 분들은 전부 내가 특별히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왜? 사업이니까. 직장은 좀 많이 할 말로 뭐 다니면 돈 나오잖아요. 월급이. 근데 사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그 특별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장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도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무조건 잘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 역사가 아니다 그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역사를 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는 뭔가?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선포하고 체험되고 증거하는 교회. 그러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고 체험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그리고 체험되면 증거하기 쉽습니다.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되고 말하면 돼요. 그게 우리 중심입니다. 그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정에 내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자식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식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과 그리스도의 증인. 땅까지 복음 전하는, 땅까지 복음의 후대를 키우는 교회, 또 그런 나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돼요. 성령 충만, 그리스도 증인. 근데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이 증인으로 되면 돼요. 오늘도 하루가 내가 살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돼요. 전 개인적으로 이거 맞다 틀다 말이 아니고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의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증인,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생각해놓고 기도합니다. 당신이 그 나이에 어떻게 나이의 증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치유의 증인. 그래서 이번에 내 아픔을 통해서 전화위 복되도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온몸이. 한 것 전에 이종수 목사라고 저 일본 나고야에 있는 선교사 나더라. 목사님은 이번에 아픔을 통해서 몸이 더 끝나고 나면 더 건강해지겠다고.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나도 그 생각이 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기도합니다. 이번 아픔을 통해서 온몸이 같이 다른 분과 치유되게 하옵소서. 어차피 치유받은 거니까. 뭐든 기도하시라니까요. 정말 해보세요. 뭐 하시든지. 기도하는 것만 내 것이거든요, 사실은.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우리는 단순히 내 욕심 차려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증인으로 서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증인입니까? 만약 말로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너나 잘해라.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너무 좋은 건데 너무 좋아서 안 하는 것인지 또 너무 쉽게 누군지 기도하라니까 안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어쩌면 가장 쉬운 것이요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요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금 용서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시고 못하신 분들 전부 다 마귀에게 딱 잡아서 속아서 그래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맞는데 기도가 안 된다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성경은 기도하게 되는데 자녀가 태어나면 울잖아요. 그 기도의 아이의 기도 져달라고. 아파도 울잖아요. 그 날 봐달라는 자기의 어떤 기도거든요. 말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왜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까? 뭐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지. 마귀 자녀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부담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기도할까? 뭐 기도는 소리내서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늘 잔소리처럼 말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24시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복음적인 게 24시 기도하는 교회,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237 나라 5천종 살리며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특별히 경제를 주시되 세계 복음화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100명의 성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주시고 또 인력을 주실 때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인력을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과 안디옥 교회 그 축복이 우리 교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저희들이 다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